수요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란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다짐을 담아서, 그 결단을 담아서 주 앞에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정말 전심으로 간구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다시 한번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간구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마음을 구하오니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주시옵소서. 이루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나를 얼마나 깊이 새기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묵상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찬양 가사의 하나하나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는데,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깊으신지, 오늘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한 글자 한 글자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생각이요, 주님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득한 내 마음에, 의심 가득한 내 마음에, 나의 생각이 앞서는 나의 마음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부하신지, 하나님의 성실하신 게 얼마나 새롭고 새로우신지 주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 성령으로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무궁하며, 오늘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성실이 얼마나 새로운지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나의 마음에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나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옵나니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실 때에 그 주의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에 와서 닿으며 감동이 되고 내 삶의 주를 향해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결단이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요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미디어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만천과 양육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부연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 48절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말씀 안에서라는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묵상의 방법, 묵상과 기도를 지나 오늘은 묵상의 유익을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공동체 속에서의 묵상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나를 드러내고 회복시키고 인도하는 묵상, 나를 드러내고 회복시키고 인도하는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묵상을 단순히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읊조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얼거리다, 되뇌다, 속삭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입술로 또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묵상은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되뇌고 다시 말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시편 1편 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즐거워하여입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반복하게 되죠. 예를 들면 좋은 노래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듯이 말씀이 즐거워지면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반복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먹으라 해서 묵상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 한 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나는 커다란 뼈다귀를 무척 좋아하는 개를 키웠다. 녀석은 뼈다귀를 뜯으면서 이리 뒤집었다 저리 돌렸다 하며 빨아대고 물어대고 했다. 때로 우리는 나지막하게 으렁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녀석은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고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여유롭게 2시간 정도 그렇게 뼈를 뜯고 나면 그것을 파묻었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또 작업을 했다. 평균적으로 뼈다귀 하나가 일주일 정도 갔다. 여기서 으르렁거린다라는 표현이 조금 과격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 위협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치면 조용히 읊조리는 소리에 좀 가깝습니다.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터그 놀이인데 이렇게 장난감을 입에 물고 제가 막 흔들면 으르렁 하는 소리를 냅니다. 좀 그르렁 소리에 좀 가까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제 반려견을 직접 찍고 싶었는데 찍지를 못해서 좀 유사한 흡사한 영상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런 소리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근데 굉장히 강하게 반려견을 키우지 않으시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건 공격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내는 소리입니다. 막 놓치기 싫어서 더 세게 물고요, 더 붙들고 더 소리를 내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유진 피터슨이 말한 으르렁은 그런 소리였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붙들고 되뇌고 마음에 새기는 소리,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며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무조건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메시아가 그곳에서 올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비난이라기보다 어쩌면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의 의심도 포악함이나 오만함이 아니라 신중함에서 비롯된 말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는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신중함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지키는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죠. 나다나엘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그를 보시고 틀린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실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기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던 경험,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단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분당 만나교회를 오기 전에 이천 만나교회에서 전도사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만나교회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대형 교회는 좀 차갑지 않을까? 딱딱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 정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그런 곳과는 맞지 않을 것 같아. 나라는 사람은 그런 데 가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나름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었고 틀린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김병삼 담임 목사님을 설교로만 몇 번 배웠고 개인적인 친밀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목사님이 꿈에 나오셔서 저에게 장난감 비행기를 이렇게 하나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봐.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거를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 아니, 난 이 정도도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받아들고 보란듯이 힘껏 날렸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신기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거나요, 아니면 제 앞에서 힘없이 툭 하고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꿈에서도 그 당황함이 느껴질 정도로 제가 당황을 하고 있는데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줘봐. 그리고 장난감을 받아 드시더니 저를 보며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날리셨는데 너무 부드럽고 정확하게 잘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고 그때 목사님께서 다시 저한테 오셔서 그 비행기를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해봐. 그 순간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며 혼자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결단이 섰습니다. 내가 만나교회 가서 배울 게 참 많겠구나. 그렇게 저는 만나교회로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인생도 관계도 사역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다나엘이 가졌던 그 편견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꾸었던 이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할 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식까지 내가 알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알고 신앙도 알고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아는 방식 안에 가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기준 밖에서 일하기 시작하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향해 놀라운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곳은 단순히 쉬는 자리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자기만의 은밀한 골방과 같은 자리였고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되뇌며 하나님을 찾는 묵상의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자리였습니다.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자신의 고민과 갈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아, 나는 네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고민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이미 다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다나엘을 붙잡고 있던 그 견고한 기준과 편견이 무너집니다. 아, 이분은 나를 아시는구나.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이 말은 단순히 그의 위치를 아셨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의 외로움, 그의 질문, 그의 눈물까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저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집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신다라는 이유로 저희 아버지의 반대와 핍박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또 언제 화내실지 모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갔던 그날 밤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불이 꺼진 예배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어머니의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졸리기도 하고 너무 힘이 들기도 해서 이렇게 옆을 봤는데 아직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셔서 어머니는 혼자 두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졸려서요.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이 제 몸에 뚝 떨어지는 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으시지? 원망과 아픔이 그 자리에서 눈물로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는 저에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날의 기도가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도 저는 다시 그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더 많은 핍박을 받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과 자책 속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선배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나 읽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당시에 그 이 말씀을 반복해서 붙들고 있다 보니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냐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이 시간도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이시구나. 이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 말씀이 제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고요. 저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자리, 혼자 하나님을 찾던 자리, 무너진 마음으로 그래도 버티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찾던 그 시간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무너졌던 그 자리도 보고 있었다. 여러분, 묵상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 묵상이 우리 삶에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묵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하려고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묵상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방향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꽉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고집, 내 기준,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생각들. 나다나엘이 나사렛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도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던 보이지 않던 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묵상은 나를 고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울 보고 오셨죠?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잘못된 부분을 누가 알려주지 않고서야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은 우리를 고쳐주진 않지만 다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묵상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마음에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요, 이해받지 못해서 외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안다. 그 시간도, 그 마음도, 그 눈물도 내가 다 안다. 성경을 보면 하갈도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그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때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죠.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광야에서 버려진 그 자리에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묵상은 이미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굳어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에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늘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감정으로 결정하고 내 시간표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죠. 그런데 묵상의 자리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늘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다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묵상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길 위에 올려놓는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는 단지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하나 나누며 좀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아마 이제 주일 설교를 듣고 이제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오늘 설교를 듣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성경책 하나 끌어안고 죽고 싶다고. 저는 한동안 그 말을 듣고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리액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죽을 땐 성경책 하나 끌어안고 죽고 싶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저에게는 2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저한테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있었고요, 눈물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다시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씀도 알았고 기준도 분명했고 정직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논리로 설득하지 않으셨고 또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영혼 깊숙한 곳을 향해 한마디를 던지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그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울부짖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리가 있지 않으셨던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 말씀하시죠.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네가 혼자였던 그 시간, 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 네가 나를 찾기 훨씬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보고 있었다. 그때 그를 붙들고 있던 모든 기준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설득한 것은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 그 마음들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죠. 그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20년의 시간과 나다나엘의 그 한순간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그 시간, 아무도 몰랐던 그 자리, 버티고 있었던 그 순간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나를 드러내고 회복시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묵상의 자리에서 붙들고 있었던 그 시간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버티고 있었던 그 시간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묵상은 당장 무엇이 바뀌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엇인가가 쌓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시간을 보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시오. 그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능하다면 자리에 일어서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띄어져 있는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의 숨겨진 시간까지 아시는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회복하시며 당신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의 숨겨진 시간까지 아시는 주님,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숨기고 있던 것들, 붙들고 있던 기준들,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생각들이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읽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해받지 못해 닫혀있던 마음들이 아무도 몰라서 외로웠던 이 시간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눈물과 아픔까지 주님 앞에 다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닫혀있던 감정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위기를 찾으려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그 자리, 버티고 있는 그 시간, 포기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보았다, 이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묵상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광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 숨겨진 그 시간까지 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살펴와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숨기고 있던 시간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이해받지 못해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아무도 몰라서 외로웠던 이 시간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눈물과 함들까지 주님 앞에 다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있던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닫혀있던 감정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고,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 거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의 숨겨진 시간과 눈물까지 기억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이 시간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렸던 기도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